오늘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통해 의를 이루기 위한 낮아짐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 네 명의 사복음서 기자들은요, 한 가지의 주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가 그 메시아,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은 한 가지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이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 첫 번째 그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충족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동정녀 탄생을, 그리고 베들레헴 탄생을, 애굽으로의 피난을,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들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페인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191개가 예수님에 의해 성취가 되었다.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191개가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구원자인 증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온 그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고 듣지 못한 사람의 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7절과 35절을 통해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놀라운 기적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의 말씀들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그가 구원자임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위대한 증거는 바로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을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음성으로 친히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고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의 증언보다, 그 어떤 증거보다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을 저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음성을 친히 들려주신 적이 여러 번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친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것을 이전보다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드러내실 때, 예수님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음성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3장 17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받으심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 순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때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들으실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모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친히 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기 직전에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음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십니다. 아들의 음성 앞에 아버지는 친히 그의 아들을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죽음 앞에 내주어야 하는 임박한 고통 앞에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떨리는 부르짖음 앞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이미 너를 통해서 영광 받았고 앞으로도 영광 받을 것이고 너 또한 영광 받을 것이다 라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친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처음 사역하셨을 때, 그리고 중간에 사역하셨을 때, 그리고 마지막 사역의 순간에도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셔서 그분의 음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증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만으로, 그냥 내려오신 것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사역을 하셔야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는 것으로 그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요,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침례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로 왜 침례를 받으셔야 되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은 침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물속의 나옴을 통해 이제 부활을 믿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믿음 공동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침례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 생활의 시작을, 세례라는 것, 침례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 나는 죽습니다. 물 밖에 나왔다라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된 자로서 이제는 내가 이전에 죽은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 것을 고백하는 게 침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침례가 언제 있었을까요? 요한의 침례가 최초의 침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 2절은 최초의 침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바로 최초의 침례 사건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이전에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는 이제 죽습니다. 홍해 바닷속에서 이제 우리의 죄의 모습은 종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nom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최초의 침례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도요, 첫 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다음 세대가 태어나게 되죠. 이 광야의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광야에서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또한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로 살았던 30년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구원자의 사역을 이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의 의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침례는 죄인에게 주어진 규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물속에서 죽으시거나 장사되는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구원자로서 우리를 대신해 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나사렛 마리아의 아들로 살았던 삶의 자리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구원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요한을 찾아가 침례를 받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그 시점은 요한에게 있어서 회개에 이르는 침례로 수많은 사람이 유대 강야, 요단강에 왔었을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이제는 요단강에 충만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이제는 요단강에 묻혀있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전한 회개의 침례로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요단강에 가득 차고 넘쳐 있을 때, 이제 거룩한 자로서 요단강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물 위로 올라오신 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감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어깨에 짊어지신 거고, 물속에 나오심을 통해서 이제 구원자로서 그들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살던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한 65마일 1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걸을 수 있는 거리가 5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걸어간 시간은 대략 3일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요 요한의 회개에 이르는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요한의 회개의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출발하실 그때부터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셨기에 걷고 또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기 위해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 3일간의 여정에 예수님 마음속에 참 많은 생각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한 이 발걸음을 돌리면 나중에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 길 끝까지 가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의 멸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구원자 메시아로서의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마침내 요한이 침례를 주는 요단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침 요한은 회개에 이르는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요단강에 침례를 받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도 조용히 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침례를 베풀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조용히 혼자 요한을 찾아가셔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람이 침례 받는 그곳에 함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침례를 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 있다가 자신에게 오셔서 침례를 받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신 앞에 찾아왔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번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 있었을 때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곧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기에 왔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요한은 마리아를 보며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뱃속에서 뛰놀았다, 뱃속에서 기뻐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 41절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지 않으셨지만 요한은 자신 앞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침례를 베풀라.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예수님,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침례 요한은 당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침례 주는 것을 주저하면서 오히려 내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까? 당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으로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죄인인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대에게 침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사람의 손인 요한에 의해서 죄인들이 들어가는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는 것, 이 모든 겸손과 이 모든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요한에게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이 낮아지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는 작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화려한 왕의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화려한 대관식이 아니라, 그것이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아니라 초라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들어가는 물속으로 내려가시는 것이 자신이 구원자로서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순종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우리는 깨닫고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이렇게 자신을 낮춤으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셨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의 내어주심을 통해서 끝없이 자신을 낮추시고 내려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심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참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면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높여주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과만 상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겨울에 제가 샬롯에 와서 첫 번째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릎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이 목회라는 이 목회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매해가 지날수록 늘 제 마음속에 초심을 잃지 말고 이 모습 그대로 은혜 입은 자로서 사역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사역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난주 어느 분에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초심을 잃고 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맞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 죄송합니다라는 그 말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씩 성도가 많아지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조금씩 인정을 받기도 하는 것 같고, 이전보다 더 넓어진 사역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분인지 내가 잊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태도나 말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가지 않았나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더 낮아졌다면 제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더 낮아지기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높은 자리가 더 좋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는 힘들게 했던 분들과도 늘 마음을 품고 그분들과 사역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잘 안 되는 저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지치게 하는 분들을 늘 마음에 품고 목회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 자존심이 커져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침과 저녁에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 자신을 포기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때로는 저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떠나거나 저를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낮아진 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아름다운 낮아지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이루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낮아지셔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침례를 받자 그 순간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곧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침례를 받음으로 낮아지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존재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예수님이 침례받는 그 순간 일어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고 있는 한글 개역개정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16절과 17절에는 각각 앞에 시작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16절도 그리고 보아라. 그리고 17절에도 그리고 보라라는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사용이 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그 순간 마태는 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마침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셨던 의는 바로 자신의 순종과 낮아짐을 통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루기 원하셨던 의는 자신의 낮아짐과 순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위해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하늘이 스스로 열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늘을 직접 여셔서 성경을 보내주시고 하늘을 직접 열어서 자신의 음성을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낮아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낮아진 그가 내 아들이다. 저렇게 자신을 낮춘 저가 내가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17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뒤에 번역이 약간 다릅니다.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여러분, 개역개정은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번역은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말과 내가 기뻐한다라는 말의 차이가 무엇일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번역을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분만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오직 그와 함께 기뻐한다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 내가 기쁘고 그리고 나의 기쁨을 통해 나의 아들도 기쁠 것이다. 두 분만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만 기뻐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쁨을 보고 예수님 또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 그 안에 기뻐한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곧 한 분의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생겼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웃으십니까? 여러분, 많이 기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내 주위에 지금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나? 웃음과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과 다툼과 시기만이 있지 않은가? 이건 그것은 왜 그럽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아서, 내 자존심이 낮아지지 않아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내가 낮아질 때 기쁨과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내가 겸손해질수록 내 아내가 웃는 것이고 내 남편이 웃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웃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는요, 예수님이 침례 받기 전에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심으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는지 예수님은 그 바로 위에 23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높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종, 가장 낮은 자리에 닿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샬롯 열린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섬기는 종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샬롯 열린교회를 높이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사역할 때, 우리 재직들, 우리 집사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더 섬길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집사님들과 모든 목회자와 우리 샬롯 열린교회를 높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본받아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이웃을 말과 섬김으로 행할 수 있는 섬김의 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